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에서 세 분의 하나님의 예표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즉 성부 하나님, 이삭이 성자 하나님, 성령이, 야곱이 성령의 하나님, 그 세 분의 삶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준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되는 복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에 주신 복이 창세기 9장 1절에 똑같은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받는 복,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런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야곱의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각자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의 그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청사진을, 즉 설계도를 만드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청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청사진, 설계도에 따라서 이 일을 다 하시고, 못다 하신 일은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거로 삼위일체에 가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부의 하나님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버린 세 가지를 우리도 버려야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첫 번째 보니까 본토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산 곳은 이방 땅 갈대아 우로인데 그곳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다. 그 정등 땅 갈대아를 버리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첫째, 세 가지 중에 첫째, 본토를 버리라. 자기가 살아온 그 당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반을 닦고 해서 뭐 잘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 정등 땅을 버리고 알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를 버리고 가나안 땅을 갖는 것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버린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 볼 때에 이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친척을 또한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친척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까지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왔고 급기야는 조카 롯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친척을 버려야 되는데 친척을 데리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데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연장된 그 축복이 버릴 때까지 축복이 오지 않은 그런 아픔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란까지 모셔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또 롯은 가나안까지 왔다가 아직 거기서 헤어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생성하지 못하니까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다 버렸고 나중에 상속자 엘리에셀도 버렸습니다. 친척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다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친척을 버린다 하는 이 말은 뜻은 그 의미는 습관이나 버릇이나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버리라 하는 것은 세상 버릇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되면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일포입니다. 오늘은 이삭까지는 하겠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내용 보면 그 모리아 산에 원리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심을 아시고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너 씨가 그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중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니라. 모리아 산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한 13살, 14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범죄드리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틀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살에 넣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미리 수양을 예배하셔가지고 아들 이삭 대신 수양을 잡아가지고 범죄에 저렸던 사건, 여호야 이렉한 사건,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칼로 죽입니까?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100살이 낳은 그 아들 13년 동안 얼마나 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을 범죄에 재단에 올려가지고 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 하는 것을 알고 보여줬다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귀하고 귀한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뭐 죽이려 했느냐.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인 자도 살린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단에 올려서 칼로 찔러 죽인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기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렇게 말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놓기 전에 그 이삭으로 통해서 네가 100살의 아들 못 낳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도 90살에 경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들 못 낳을 척 하겠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만드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 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라와 관계에서 직접 낳은 이삭을 죽이진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예표인데 십자가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110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13세 혹은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해서 힘도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번제 단에 올릴 때 자기 힘으로 아버지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나를 범죄로 바치소서란 믿음으로 단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얻었던 축복,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덮으시고 대속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하셨다는, 이 만족함까지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누워서
내 생명을 원하시면 나를 범죄로 삼으셔서 바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귀한 원리를 이삭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내 생명이라도 하는 그 믿음. 누굽니까? 이삭이죠.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런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을 적어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성숙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